네, 오늘 출애굽기 23장인데요. 오늘 사실 고린도서로 넘어가는 그 본문 기간이 있어서 고린도서 나가려고 하다가 그 배상의 그러니까 그 규정들 중에 하나는 꼭 다뤄야겠다는 생각이 더 들었어요. 우리가 날마다 밤 8시마다 애들하고 같이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그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물어봤거든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왜 안식하라고 하니 물어봤더니 누가 대답하는 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본문은 이걸로 한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오늘 이 본문은 23장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보면요, 이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매출하기를 마시죠. 그 과정을 통해서 이른 곳이 19장에 보면 시내산에 도착하게 돼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식을 맺어요. 내가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면서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넌 내 백성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20장에 가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뭐를 주시죠? 십계명을 주세요. 그 다음에 21장부터 23장까지는 그 법규들, 그러니까 십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십계명에서 나오는 관련 법규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근데 21장에 처음 등장한 법규가 뭐였어요? 법규? 좀 이상하다. 21장의 법규 중에 처음 등장한 게 뭐죠? 종에 관한 거였어요. 종에 관한 거. 왜 하필 종에 관한 걸까요? 오늘 본문같이 안식일이라는 중요한 규정의 세부 법규를 말을 해도 될 텐데 왜 종에 관한 걸 얘기할까요? 네? 네? 종이. 종을 위해서. 또 그것도 있구나. 근데 이스라엘이 이 질문은요, 똑같이 이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시키셨을까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기로 하셨으면 그냥 그 땅에서 계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부터 흉년 없이 계속 살게 하시지 왜 굳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시키실까라는 거와 연결이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종이 되지 않으면 자유가 무엇인지 몰라요. 우리가 죄의 종이잖아요. 사실 다 죄에 묶여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현대인들이 살고 있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구원을 받고 나면 그게 깨달아져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내가 원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죄가 이끌린 대로 삶을 살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종에 관한 이 법규들을 세우실 때 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그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종되었던 걸 잊지 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종에서 너희를 해방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종에 관한 법규를 가만히 보면 재밌는 규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1장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귀걸이를 한다는 건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아내가 지금 종을 했는데 이 귀걸이를 했는데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이 종은 스스로 자원해서 된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 누가 떠올라야 돼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자식의 그 모든 걸 버려두고 스스로 자원하여서 그 종이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모형하는 것으로 또 이 구절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에 관한 이 법규들이 나온 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종에 관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폭행이라든지 물건 배상이라든지 공평이라든지 이런 것이 쭉 나오다가요.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년, 안식일 그런 거에 대해서 안식이 정말 무엇이냐, 왜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한 것이냐, 왜 안식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안식에 관한 출애굽기의 본문의 이전에 앞서서 안식에 대한 단어가 처음 등장한 건 출애굽기가 아니죠. 그렇죠? 언제 처음 등장하죠? 창세기예요. 창세기.
여러분 창세기 2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한번 볼게요. 1절에서 3절 읽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는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것이 처음 등장해요. 안식이라는 단어가. 그죠? 근데 왜 안식하셨다고요? 왜 안식하셨다고 나와요? 모든 일을 다 마치셨다는 거예요. 쉬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라는 거예요. 이 안식하다는 단어가요, 샤바트라는 건데 이건 모든 일을 그치고 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쉬셨다는 거예요. 왜 쉬셨을까요? 이걸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쉬셨느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대답이, 야, 일을 했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쉬신 거죠. 야,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어요? 그냥 말씀으로 일하세요. 말로 하는 것이 뭐 말을 너무 많이 하면 힘들겠지만 하나님 뭐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러고 땅과 궁창아 생겨라 그러고 말씀만으로 창조하셨어요. 몇 마디 안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들어서 쉬셨을까요? 왜 쉬셨을까요? 네, 이 성경의 표현마다요, 첫째 날, 둘째 날마다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만드시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손볼 데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흠잡을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 마치고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너희는 창조할 때 너희는 일을 엿새 동안 힘써 일을 하면서 일곱째 날엔 누굴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구나. 우리가 이 창조에 뭘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걸 깨달아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문제 사건이 터지죠. 어떤 사건이 터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잖아요. 네, 범죄를 한 거예요. 이 범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식일날 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쉴 수가 없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처럼 쉴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쉴 수가 없어요. 노인들 되면 어떤 것이 가장 걱정이 돼요? 나중에 그 자식들한테 폐양 끼치고, 예, 어떻게 하면 잘 갈 수 있을까? 젊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살 수 있을까? 학생들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은 거리가 멀지만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 아니, 각자마다 다르지만 쉼이 없어요. 쉼이. 그래서 하덕규 시인이요, 그 가시나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 조성모, 우리 세대는 다 조성모라는 가수를 알지만, 예, 그 노래 가사가 있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이 많아. 내 속에 편할 날이 없네. 예, 이게 지금 현대인들과 우리 지금 그 시대의 지금 고발상이라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거예요. 쉼이 없다는 거예요. 쉼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출애굽기에 와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바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에 와서 율법에 기록을 한 거예요. 율법책에서 뭐라고 이렇게 안식년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창조,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룩해 놓은 걸 너희가 지금 보라는 거예요. 예. 은혜를 알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예. 그걸 인간의 범죄 이후에 쉼이 없는 인간들에게 정말 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안식년이라는 모범, 샘플로 그걸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뭐 결론 다 얘기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안식년이라는 건 노동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노동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의 포인트를 해서 문자적으로만 지켜요. 정말 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문자적으로 안식일만 지켜요. 왜 그 예수님이 있을 때 그 얘기가 벌어졌잖아요.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고발하잖아요. 안식일날 이 하는 짓 봐라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이 안식의 주인이 누구냐? 결국 결말에 가면 나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또 이어진 사건이 뭐예요? 안식일날 손 마른 자의 그 병든 자를 고친 사건이 또 나와요. 이 자에게 안식은 뭘까요? 이 자에게 정말 쉼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의 병이 나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 문자에만 목매여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냥 문자에만 집중을 해요. 근데 문자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문자에 대해 담긴 진짜 의미잖아요. 진의잖아요. 진의. 하나님의 진의를 모르면 우리가 종교 생활에 그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바꿔서 또 뭐라고 말해요? 주일 성수하래요. 성경에 주일 성수가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주일 지키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예? 모든 날들이 다 주님의 날이죠. 안식일이나 해와 달, 절기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뭐라고요?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림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시면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죠. 참된 안식을 주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오늘 설교 요지의 결말이에요. 네. 이 결말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네. 오늘 본문 12절 한번 볼까요? 다시 본문 넘어가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요정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하고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쉬라고 하는 목적이 뭘까요? 지금 누구 보고 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주인이에요. 그 땅의 주인, 여종의 주인을 보고 쉬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일곱째 날에도 주인이 일을 하게 되면 종들이 쉴 수 있을까요? 못 쉬어요. 못 쉬죠. 내가 일하는데, 감히 주인이 일하는데 종이 쉴 수 있어요? 나귀가 쉴 수 있어요? 짐승들이 쉴 수 있어요? 아니에요. 못 쉰다고요. 예.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요, 지금 말로 하면 외국인 노동자쯤 되거든요. 그 나그네가 어떻게 쉴 수가 있겠어요? 주인이 쉬어야 되는 거죠. 이 주인의 쉼을 통해서 다른 이들도 비로소 그때서야 한숨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인지를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 이런 안식을 원치 않아요? 원치 않아요. 왜? 내 안에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주는 그 창조에 그 안식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선악과 사건으로 이미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주해요. 바빠요. 모든 것을 내가 많이 쌓아도 모자라요. 만족감을 못 느껴요. 더 많이 쌓아야 돼요. 여러분, 돈 많은 회장들이 그 가진 돈에 만족하는 줄 아세요? 아니더라고요. 예, 부자들이 더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 말이에요. 만족하지 못해요. 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또 뭐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자들이 어디에 모여요? 또 교회에 모여요. 그럼 교회에 모이면 또 어떻게 기도해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목사들은 안 그런 줄 알아요? 목사들도 똑같아요. 예. 우리 교회 잘 되게 해달라고. 아무런 근심 걱정 없게 해달라고. 여러분, 근심 걱정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질 않아요. 인간은. 내가 내 인생 평안하고 내 몸뚱이 편안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생각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근심과 수고를 줘요. 누구를 찾으라고? 주인 대신 하나님 찾으라고. 여러분, 찾는 게 그 자체가 안식인 거예요. 그 자체가 쉼인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한번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름질일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24절 25절은 연말에 가면은 직분은 교회 일 막 나누려고 할 때 거기에 참여를 독촉하는 그 구절로 많이 써요.
다름질하라고 나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썩을 것을 찾는데 우리는 썩지 않는 거, 그걸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다 이 다름질하고 절제하는 거는요, 목적이 있어요. 뭘 위해 다름질하고 무엇을 위해 절제하는지. 그게 23절이에요.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예, 목적은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고 수고하고 하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십자가에서는 뭐가 부인돼야 돼요? 자기가 부인돼야 돼요. 이 세상의 성공과 행복과 번영의 목표가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그 십자가는 죽는 자리예요. 또 다른 사람이 보면 저주의 자리고요, 미련한 장소예요. 다 실패한 장소가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우리 십자가에서 주님 죽으실 때 다른 사람들은 뭘 기대해요? 세상 사람들은 네가 메시아면 그 십자가가 아니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건 뭐예요? 그 십자가에서 맥없이 죽으신 거예요. 네, 기독교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자기 긍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려고만 하잖아요. 아니요, 기독교인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자기 부인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 세상에서 그동안 살아왔던 가치관과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10절과 오늘 본문 볼까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한번 볼게요. 안식일 뿐만이 아니라 안식년에 대해서 나오는데 안식년에 대해서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너는 여섯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러할지니라. 예, 안식년은 뭐예요? 6해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수확을 해요. 그런데 7해째 7년이 딱 되는 날은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하면 그 밭의 소출을 누가 먹어요? 그 1년 동안에 있는 소출을? 네, 가난한 자와 들짐승이 먹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안식년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비로소 어느 때 배불리 먹어요? 안식년을 통해서. 들에 가는 그 들짐승, 주인이 없는 그 들짐승이 어떤 때 배를 부르게 해요? 안식년을 통해서.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희년도 한번 볼까요? 희년? 이 안식년이 7번 반복하고 그 다음 해 50년이 딱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하거든요. 희년? 그 레위기서에 나와요. 레위기 25장 볼까요?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 봅시다. 전체적으로 다 읽어야 되는데 8절에서 12절만 볼게요.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에는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내 땅을 판 것들 다시 원래 주인으로 돌아가는 해예요. 네, 주홍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회복되는 해예요. 그래서 이 희년이 되면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내가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는 해가 어느 해예요? 바로 희년이에요. 희년.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안식년과 희년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다고 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이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과 정말 그 쉼이 무엇인지 그 쉼을 통해서 회복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건데 이스라엘은 그걸 지켰다고 하는 기록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안식일도 어떻게 해요? 그냥 문자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진정한 쉼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 때 그 목적한 안식과 그 쉼이 숨을 돌리는 시간이 인간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재창조해야 되는 거예요. 창조의 새가 지금 깨진 거예요. 그 안식이 깨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재창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진짜 안식하게 하시려고. 진짜 너희에게 그 쉼이 무엇인지를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61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61장. 이사야서 61장을 보세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을 보면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이 말씀,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세요.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것을 위해서 내가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이사야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이것을 얘기하세요. 거기에 보면 은혜의 해까지 나와 있잖아요. 19절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와 있죠. 아까 읽은 이사야에서는 뭐가 나와 있어요? 은혜의 해뿐만이 아니라 보복의 해까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은혜의 해까지만 읽으셨어요. 아직 보복의 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해를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략하시면서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지금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루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주변에 듣는 사람은 뭘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아들, 목수의 아들 요셉이 아니냐. 예수를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거부하더라. 그리고 거부해서 끝나요? 26장과 그 말씀의 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28절부터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넘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그 안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죽이더란 이거예요. 참된 안식은 누구만 주실 수 있느냐? 예수님만이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노력을 해서 안식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누구도 그 쉼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찍고 나서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도 들리게 하지도 말지니라. 이 말씀이 왜 등장했겠어요? 이 안식은 누구만이 주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다. 이 안식은. 그러니 너희는 다른 신들 입에도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안식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그 모든 것을 다 이뤘다가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선악과로 깨어진 그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재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안식을 경험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숨을 한번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주어진 환경과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 예배의 시간. 그 숨을 돌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결론을 히브리서 4장에서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4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4장.
보였어요? 찾았어요? 예,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가 나와 있는데 3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거예요. 3장과 4장의 배경이 되는 게 바로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세대들이 뭐였어요? 원망과 불평을 했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서 물을 더 주시고 만나도 주셨지만 어떻게 했어요?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광야 1세대들이 그 광야에서 죽고 말거든요. 그걸 통해서 4장에서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결론을 맺느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게 뭐예요? 가나안의 하나님의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모형, 안식의 모형을 가나안이라고 정한 거예요. 그 안식 다 모두 다 가나안에 내가 하나님이 약속을 했지만 이 중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 가나안에 못 갈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2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환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네,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약속을 다 받았고 가나안에 들어가 인도하겠다는 말을 받았지만 그들 중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들에게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그러면서 3절에서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하신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3절에 보면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가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는 자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나안 출애굽 때만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안식에 들어갈 자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충격받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고 해도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식은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창조 때부터 이미 안식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매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해요? 이걸 자꾸 창세대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볼게요. 제7일에 관하여 어딘가에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건 순종하지 않았대요. 근데 그 순종이란 단어가 여러분 어떤 단어인 줄 아세요? 똑같이 믿음이란 단어예요. 우리가 왜 순종 못하냐? 믿음이 없어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 믿음을 주셨다면 순종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듣고 행함에 대해서 믿고 행함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에게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행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행하지 못한다는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건 우리 안에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음성이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왜 말씀을 들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들으라고 하는 목적이 뭐냐? 쭉 나오다가 12절과 13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12절과 13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님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발가벗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꽁꽁 숨겨왔던 그 죄와 수치심이 다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비춰서요. 여러분 보고 싶지 않아요. 그게 드러나는데 아파요. 그 말씀으로 비추는데 내 죄와 그 모든 것들이 감추고 싶어 했던 모든 것들이 그 수치가 드러날 때는 고통스러워요.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 삶을 통해서 믿기로 안식하기로 들어갈 자들은 그 죄와 수치가 드러나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 안식에 들어가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땅에 살 때 내 수치와 죄가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안식을 주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